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마치 우리의 머리를 두들기는 주먹과 같이 우리를 일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것을 읽는가? 책은 마치 우리 속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얼음 도끼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쓸데없는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 도끼처럼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 또 책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얼음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그가 읽은 책이고 다른 한 권의 책은 그가 쓴 책입니다. 그가 읽은 책은 바로 신명기였고 또 그가 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그 신명기,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의 지침서였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의 지침서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신명기와 더불어 성장했습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그 핵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는 과거에 묻혀 있던 그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신명기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전모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책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책은 광야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접경지대에서 모세가 한 연설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의 삶이 그 신명기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활발하신 분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신명기의 특징을 이루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참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또 한 가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명기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령이란 우리가 현재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살도록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읽은 책은 예레미야가 직접 쓰는 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가 모세와의 접촉이 단절된 백성에게 모세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신의 정박지로부터 떨어져 나가 표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성장하면서 똑같이 신명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요시야 왕은 불행하게도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왕위가 돌아갔고 왕좌에 앉은 여호야김은 신명기를 아버지만큼 그렇게 들은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방탕에 빠져서 급속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신명기의 영감을 받은 요시야의 개혁은 거기에서 중단되고 갈갈이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시야 또 그 아들 여호야김에게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시간의 흐름에 종교만큼 고통을 당하는 제도는 없다. 한 세대 전체가 이론과 실천에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학습자들과 학습 내용은 죽음에 의해서 사라지고 교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를 중생시키는 일은 약 30년마다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바로 자식에게 전수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버리고 다음 세대는 백지 상태에서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남의 말을 인용할 필요 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했던 사무엘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위해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거죠.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기록하라는 것은 그 당시 종이 대신에 쓰였던,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 같은 것을 구해다가 직접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또 다른 책 예레미야서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작업에 서기관 한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동원해서 자기가 불러주면 받아쓰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23년 동안 전파하고 기도해왔던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서기관 바룩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언어는 간결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웠고 그리고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바룩은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한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변 도시 블레셋의 진영인 그런 아스글론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이 서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국제적인 세력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이 틈바구니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온통 염려에 휩싸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핵 위협이 있고 미사일의 위협이 있을 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전 국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많은 회중이 예루살렘 성내에 모였고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신은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공적인 연설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가 글로 쓴 메시지는 이제 백성에게서 백성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성전에 가져가서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던 젊은 미가야라는 친구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는 것을 듣고 진정한 경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고관이었던 그의 부친은 다른 4명의 고관들과 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긴급한 요청에 응하여 그들은 바룩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고 바룩은 그들 앞에 와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아들만큼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이 말씀을 꼭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레미야와 바룩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왕은 이미 자기에게 도전했던 예언자 우리야를 죽여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명쯤 더 죽인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불쾌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들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쓰고 용기 있게 표현된 글과 말은 진실로 우리의 이기적인 행위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된 행동들을 노출시켜 줍니다. 정직한 말과 바른 글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또 선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듣는 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분 나빠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통이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수용하고 견디면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뜻깊은 발언은 상처가 되지만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의의 표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진실되게 뜻깊은 발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들추어내고 연약함을 들추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의의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그저 입 벌린 소리,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한다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망정 친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호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왕은 추운 계절을 대비해서 건축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서 여호야김 왕은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화롯가, 아마도 석탄난로 그런 탄을 뗐겠죠. 요즘같이 이렇게 훌륭한 난방시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진언을 듣고 여후디를 보내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했습니다. 근데 왕의 손에는 작은 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칸을 읽습니다. 왕은 코웃음을 치며 방자한 자세로 두루마리를 빼앗아다가 읽은 그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활활 타는 화롯불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주변에 둘러서 있던 고위 관료들도 덩달아 코웃음을 치며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왕의 태도에 동조한 것이죠. 왕에게 두루마리를 읽도록 요청했던 충신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얼음같이 굳어진 왕의 마음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한 줄 한 줄 낭독될 때마다 차례차례 왕의 손에 들린 작은 칼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져 불 속에 던져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짐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가 아닙니다.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7년 전 그의 부친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한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그에게 그것을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참회의 반응을 보입니다. 옷을 갈갈이 찢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들 모두가 그때까지 죄 가운데 무지한 인생을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깊이 뉘우치고 네가 나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 그것도 고작 17년이 지난 후에 그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사반의 아들 그마랴로부터 한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야김도 무척 감정적인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존중의 마음이 아니라 조롱의 감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가 보였던 것처럼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칭찬을 받았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죠. 네가 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찢어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시체가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나뒹굴게 될 것이다. 비참한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태우면서 몸을 데웠던 그 열기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시체가 되어 밤이슬에 노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칭찬받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야김이 받은 심판과 정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길과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두 길 중에서 부자의 운명,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의 운명이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가정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죠? 혹 우리 가정도 그런 불행한 비극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죠?
나는 복을 받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죠? 왜 가만히 계시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종교의 고통과 비극이 한 세대로 신앙이 끝나버리고 다음 세대는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돼야 될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성경 낭독에 대한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은연중에 극도의 번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한 군데서 킥킥 웃습니다. 숭고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저속한 농담을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짐짓 거부하려는 자기 방어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짐짓 거부하려고 여호야김은 필사적으로 도망다니고 애씁니다. 여호야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내색하면 순종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모른 채 한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한 듯 가볍게 두루마리를 자기 손에 들린 작은 칼로 갈갈이 찢어서 불에 던져 넣어 살라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가진 권위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손에 작은 칼을 든 여호야김은 무엇을 우리에게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풍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작은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거부하십니까? 왜 그것을 잘라버리십니까? 왜 불태워버리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왜 순종하지 않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충성하지 않죠? 왜 회피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낙심하죠? 조그마한 비난에 왜 굴복하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죠? 왜 그 말씀을 잘라버리시죠? 왜 그 말씀을 불에 던져 넣으시죠? 왜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백지 상태에서 또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은 남겨두고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되는 말씀은 주저없이 잘라내서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할 사람은 우리 전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흘려보내시죠? 왜 칼로 잘라버리시죠? 왜 불태워버립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경외하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 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잖아요.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 앞서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라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취사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몸을 녹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불태워버려요. 잠시 따뜻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비인격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므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팽개치곤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 필요하면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무시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겸손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불에 던져넣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여호야김 왕이 갈갈이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넣는 그 두루마리의 성경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써야 되니까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돼서 수없이 많은 사본을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한번 불태워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몇 날 걸려서 쓴 것인데요. 몇 달 걸려서 쓴 것인데요. 그 아까운 것이 불태워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6장 마지막 부분을 가게 되면 3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다시 돌아가서 새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쓰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줍니다. 바룩이 다시 한번 받아 적습니다. 36장 32절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책이 더 커졌네요. 불태워버렸는데 책이 더 두꺼워졌어요.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고 보면 여호야김이 차라리 초판본을 불태우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죠. 얇은 책이니까요. 불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성경책이 더 두꺼워졌어요. 예언의 말씀이 더 풍성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아닙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판본이 백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판본이 더 두꺼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파선을 당해서 외딴 섬에 표류하게 되어 책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슨 책을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무슨 답을 했을지 쉽게 짐작할 거예요. 성경책. 그렇죠? 성경책. 그런데 질문자가 저와 같이 경건한 척하는 그런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책 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성경책 말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외딴 섬에 표류하는데 딱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슨 책을 가져가겠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들은 응답 가운데 최상의 대답은 무척 의외인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답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배 만들기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서. 배 만드는 법. 여러분, 예레미야가 읽었던 책과 예레미야가 쓴 책은 둘 다 일종의 배 만들기에 관한 책입니다. 진짜 물리적인 배를 만드는 건 말고요. 생존에 관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본향 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그 책들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께 도달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건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죠. 신명기는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해서 무너진 사회를 다시 건설하는데 요시야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포로 생활에서 무너진 인생을 다시 건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을 포함한 모든 성경책, 66권의 성경책은 파선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건설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인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뒷공론하고 험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작은 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난도질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태워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다른 교회를 갔죠. 교사 부흥회였습니다. 300명의 교사들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없던 이 금요기도회는 장로님 2분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왜 안 나오시죠? 피택 장로님들 어디 가셨습니까? 피택 권사들 왜 안 나오셨습니까? 권사님들 어디 가셨습니까? 집사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죠? 왜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자손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손에 작은 칼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시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말이죠. 가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자녀손들은 말을 안 해도 배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100% 순종하시는 분이야. 말을 안 해도 배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을 다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새해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복된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